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맞으면 확실하게 아멘으로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정말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면 성경 전체 말씀이 믿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면 우리의 구원자, 다시 오실 재림자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지난해 우리 교회에 참 귀한 성도님 가정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한국에서 주재원으로 파견을 받으셨는데 미국에 오면 꼭 하고 싶은 일 한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명산들을 찾아다니면서 등산하는 일이었습니다. 지난 가을 어느 토요일에 마침 비가 온지라 산에 오르지를 못했습니다. 파견 나온 한국에서 같이 훈련을 받으신 댁에 아이가 생일이어서 초청을 받았는데 마침 신앙이 좋은 가정이었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어서 교회 한번 오라는 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 주일에 샤난도우로 가는 길에 교회에 들르면 교회가 밥도 준다고 하니까 한번 들렀다 가리라 하고 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평생 교회라고는 딱 한 번 가본 남편분입니다.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께서 남편분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날로 바로 아내와 함께 교회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성경 읽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내는 무엇을 읽고 어떻게 믿어야 될지를 몰라 창세기 1장 1절을 펼쳐놓고 이 말씀을 믿어야 성경 전체를 믿을 수 있겠다 생각하고 계속 1장 1절을 반복해서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겠죠. 1장 1절을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보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문자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찾아오시게 된 겁니다. 아내분이 하는 고백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게 되니까 모든 말씀이 믿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정말 믿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조금이라도 희미한 분이 계신다면 오늘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확신 속에 거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직까지 한 분이라도 나를 만드신 분이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직 믿지를 못한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꼭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믿고 고백하는 기적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 창조주 하나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세 가지의 신앙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을 잘 요약을 해놓았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시작이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구원자 예수님,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순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때가 언제라고 말씀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라는 것은 만물이 시작하는 시점, 인류의 역사가 시작하는 그 순간이 태초의 시간입니다. 창세기는 처음부터 인류 역사가 그냥 어느 날 막연하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시작하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태초라는 말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태초와는 시기가 다릅니다. 요한복음에서 하는 말씀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태초라는 말은 하나님이 본래부터 존재하셨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영원한 시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창세기의 태초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지상을, 지구와 우주 만물을 만드신, 인간을 만드신 그 때를 유한한 시간의 태초라고 가리킵니다. 천지가 창조된 시작이 있다라는 말은 시작이 있듯이 마침 끝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역사가 아무리 장구하고 아무리 발전을 거듭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시작은 시작이 있듯이 끝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시간에 잠시 지구상에 머물렀다 가는 나그네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끝인 나그네가 아니라 영원한 시간 속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게 하신 그 은총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에는 중요한 의미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부릅니다.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란 의미이고 힘에서 마지막 임자는 히브리어의 전미어입니다. 이 전미어는 복수를 나타내는 전미어입니다. 하나님이란 이름이 복수로 쓰여진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동시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복수가 아니고 동사는 단수로 쓰여졌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시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어로 또한 복수의 의미는 위엄, 권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란 그 이름 속에 이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이란 이름을 친밀하게 부르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예전에 성경을 받았었던 필사가들이 엘로힘 하나님이란 이름이 나오면 붓을 씻고 철피를 깨끗이 닦고 그 이름을 씁니다. 여호와라는 아도나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되면 자신의 몸을 정결케 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이란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떨리는 마음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창조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바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1장에 이 창조하다라는 말씀이 30번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때만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단어가 이 창조하다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창조라는 그 말 자체에 천지 창조의 특징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존재하는 원소가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 에너지가 잘 합성이 되어서 생명체를 만들어내고 그 생명체가 점점 진화하고 고등해서 인간이 탄생되었다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숭이가 변화된다고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원숭이를 하더라도 바나나를 까먹을 수는 있지만 라면을 끓일 수는 없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만물들을 각각 어떻게 만드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각각 종류대로 만드셨다라는 말씀이 10번이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생겨나고 막연하게 합성이 되어서 발전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본래 종을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이 특별히 세심하게 계획하신 대로 만드셨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첫 시작을 읽다 보면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을 하게 하셨는데 모세가 창조의 상황을 기록한 그 형태입니다.
그 엄청난 중요한 창조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려면 설득력 있게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기록을 해야 정상일 텐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설득이나 설명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담대한 선포로 모든 성경 시작, 창세기가 시작됩니다. 설득이 필요하고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설명이나 설득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야만 사람들이 알아듣기 때문에 설명과 설득이 필요한 겁니다. 자녀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것은 진리는 아닙니다.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납득을 시켜줘야 됩니다. 해가 동쪽에서 떠오르는 것은 납득을 시킬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진리이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순종이 필요할 뿐입니다. 하나님이란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힘있게 단순하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설득한다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전도하지만 설득력 있게 설명을 잘해서 그 사람에게 믿습니다라는 말을 고백하게 하는 게 이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잘 역사하셔서 성령이 그의 눈을 밝혀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됨을 깨닫고 회심하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존하는 믿음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학을 정립하는데 가장 영향을 미친 교수님이 계십니다. 헤돈 로빈슨 교수님이십니다. 덴버 신학교에서 13년간 총장 생활을 하시다가 제가 공부했던 보스턴의 고든 코넬 신학대학원의 설교학 교수님으로 오랫동안 봉직하셨던 분이십니다. 교수님께서 쓰신 강의 설교라는 책은 설교학의 교과서로 읽혀지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교수님은 설교를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강의 설교란 성경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다. Expository preaching is the communication of the biblical concept. 성경의 내용을 커뮤니케이션하는, 전달하는 것이 강의 설교다. 제가 교수님을 10년 전에 두란노의 부탁으로 한국에 초청을 해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했을 때였습니다. 2600명의 목회자들이 모였고 이 교수님의 책을 잘 아는 목회자들입니다. 교수님께서는 그때 당신이 지금까지 책에서 내린 정의를 바꾸어서 설명을 하셨어요. 강의 설교는 성경의 내용을 선포하는 것이다. Expository preaching is the proclamation of the biblical concept. 이전에는 communication,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렸는데 이번에 강의하면서 proclamation,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바꾸어 설명을 해요. 제가 교수님 왜 이렇게 정의를 바꾸어서 설명을 하십니까? 물었습니다. 오랫동안 설교를 가르치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설교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진리라는 것은 잘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로 다가오게 되고 그 말은 우리는 그 선포된 진리 앞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시작뿐만 아니라 성경의 마지막도 하나님의 선포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정언하신 이가 속히 오리라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셨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주님께서 오시기를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선포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진실한 순종하는 마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가슴 속에 믿어진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하셔야 진실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믿게 되는 겁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된다라고 이 말씀이 자동적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국의 BBC 방송국에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창조에 대한 신앙을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103명의 영국교회 목사님들에게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창조하는 것을 믿느냐고 물었을 때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은 103명 중에 3명이라고 대답을 하고, 믿지 않는다라고 말한 사람은 80명이었습니다. 잘 모르겠다라는 것이 20명이었습니다. 성경을 그대로 믿지 않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 영국교회의 현실을 눈에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구원자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을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신앙이 심겨졌다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 보지 않고도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둘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 자신을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를 안다는 말씀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걸작품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는 특별한 협의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에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란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만물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만물이 가지고 있지 않는 속성,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래서 가장 소중한 인간의 모습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창조받은 인간의 가치는 이 하나님을 알아야 내 자신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걸작품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상대주의를, 우위를 찾아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중요한 책이라고 일깨우는 기독교 강요 요한 칼빈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이 강요에 보면 첫 장, 둘째 장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시작하는 장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두 번째 장이 사람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될 때 그때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창조주를 알아야 나를 알고 바르게 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제 아내의 의대 선배 중에 브라질에서 참 유명한 의사분이 있습니다. 뛰어난 의사이기도 하지만 마라톤으로도 이름을 날렸던 분입니다. 이분이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가 믿고 의지할 것 하나, 건강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그날로 마라톤을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의 보스턴 마라톤으로부터 시작해서 세계 유명한 마라톤은 다 뛰어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브라질의 한 친구로부터 아내에게 그분의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일주일 전 주일에 상파울로에서 마라톤 도중에 피니시 라인을 얼마 두지 않고 자신이 근무했던 그 병원 앞에서 뛰다가 심장마비가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죽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한번 육신으로 태어나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다가 가는 것이 그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아무리 건강을 누린다 해도, 아무리 세상의 귀한 것을 다 누린다 해도
거기에 진정한 인생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땅 위에서 살아가는 병년의 인생 건강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분 앞에서 나를 발견해야 진짜 가치 있는 인생, 살아가야 할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가치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대신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걸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정말 보람 있는, 의미 있는, 비교할 수 없는 행복한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중국 선교와 한국 부흥회를 잘 마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얼빈에서 농아교회를 섬길 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제가 온다라는 소식에 농아인들은 하던 일손을 멈추고 휴가를 내어서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배를 참석을 했습니다. 많은 우리 조선족 성도님들도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들이 한 땀 한 땀 참 정성스럽게 만들어준 목도리를 받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한 끼 따스한 식사라도 대접해 주십시오 하고 성도님들이 주신 헌금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식사를 대접을 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도 그렇게 행복한 미소를 짓는 농아인들을 보면 그렇게 저도 위안이 되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있는 아승이라는 도시에는 농아인들이 400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농아인들의 삶이란 완전히 버려진 인생들입니다. 이 농아들은 이전에 도시를 참 어둡게 만들었던 범죄자들이었습니다. 도둑질, 강도질을 일삼고 그 가운데는 사람을 죽이고 감옥살이 하다가 풀려난 사람들도 그때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먹고 살아가는 자체가 참 불가능했던 사람들입니다. 목사님께서 교회를 시작했을 때 몇몇의 농아인들이 교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사모님께서 그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수화를 배우는 학교에 가서 몇 년간 수화를 배우고 농아인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면 음식을 나르는 것은 목사님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새벽에는 2시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급하게 찾아가 보니 죽은 아이를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리는 농아 부부를 보면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죽은 아이를 장사 지내기도 했습니다. 농아인들이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듣고 사랑을 받게 되니까 그들 자신을 향한 그들이 누구인지를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점점 믿게 된 것입니다. 저는 몇 해 동안에 여름, 겨울 그 농아인들 교회를 찾아가면서 제가 그들을 만날 때마다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소중한 작품들입니다. 성도님들이 그 많은 시간에 짜준 목도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원하는 대로 가지게 하고는 그들의 눈을 보면서 꼭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농아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의 사랑과 따스한 그 사랑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을 만나게 된 겁니다. 농아인들이라고 왜 느끼는 가슴이 없겠습니까? 그 먼 미국에서, 워싱턴에서 그 많은 성도님들이 그 엄청난 목도리를 사랑으로 다 짜준 것을 보면서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받아보지 못했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농아인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성시에서 농아인들의 범죄가 이 몇 년 사이에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농아인들이 변하니까 놀라운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변화된 삶을 보면서 다른 농아인들이 교회를 찾아오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400명의 농아인들 가운데 이 교회를 출석하는 농아인들이 200명이 넘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땀을 흘려 일해도 100불도 되지 않는 월급을 가지고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살을 애는 추위를 뚫고
들어는 2시간, 3시간 걸어서 교회를 오고 2시간, 3시간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농아인들입니다. 그러나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하늘의 기쁨, 그들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소중하게 살아가는 그들의 미소가 이제는 새로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해야 그때 진정한 자신이 보입니다. 농아인들이든 정상인들이든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소중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그때 진정한 가치 있는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에게는 분명한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창조의 목적을 보이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좋았기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미소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근본 목적입니다. 웨스트민스터 교리 문답의 질문과 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때 우리도 즐겁게 살아가는 인생,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가능한 일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시집 장가를 가든지 아이를 키우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보람이 되고 행복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먼저 가는 곳이 늘 무한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을 가르치고 이것을 어떻게 설교할지를 가르칩니다. 이번에 제자들 중에도 많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각지에서 모였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중국의 가장 좋은 국립대학교의 교수님입니다. 지금 졸업한 학생 중에도 가장 좋은 대학교의 국립대학교의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 교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모였던지 이제는 150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안전을 걱정해야 될 때가 되었어요. 중국에서 교수 생활하면서 목회한다라는 것은 실직을 감수해야 될 일입니다. 그 위험 속에서도 복음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케어하며 살아가는 그분들을 보면 얼마나 행복하게 지내는지 모릅니다. 무안과 하얼빈 사역을 마치고 원래 우리가 선교사님으로 파송했던 한 분을 섬기기 위해서 상해 선교사님 댁에 이틀간 머물렀습니다. 중국 최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의 최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한국 삼성에서 5년 동안 근무하다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1년 동안 근무했던 아주 수재입니다. 이분이 자신의 친구가 죽는 것을 보고는 내 짧은 인생을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 바쳐야 되겠다고 보스턴의 고든 코넬 신학대학원에서 신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박사 공부를 한 학기를 남겨놓고 중국의 영혼들을 숨기겠다고 2 아이를 데리고 중국에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아이들이었어요. 둘 다 미국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중국에 호적이 없습니다. 학교를 다니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부탁을 해도 사람들이 동일한 대답입니다. 왜 아이들을 중국으로 데려왔는지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은 아무리 돈이 있어도 미국에 유학을 보낼 수가 없어서 안달이 나 있는데 그 멀쩡한 젊은이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간 아이, 유치원 들어갈 아이를 중국에 데려왔으니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성경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부부를 보고 참 처근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봅니다. 제가 물었어요. 괜찮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그 생명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에게는 하늘에서 내리는 기쁨이라는 것이 있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 행복이 있는 겁니다. 그것대로 살아가는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명확한 목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주어진 땅 위의 인생을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영광,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매 순간 고결하게 불태우며 하나님께는 최고의 영광을, 우리에게는 최고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 자녀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